오늘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 3번 절기 지킵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오늘날의 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하나님께 또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느낀다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이고 또 들린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매일 먹을 음식 삼시세끼 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영적인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명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선물로 주시고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남편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도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부산 노회에서 각 부서가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부장으로 일을 할 때 당감동 모 교회 장로님이 회계를 맡으셨습니다. 교육부 회계를 1년 맡으셨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 얘기 끝에 제가 보니까 그분이 참 몸도 불편한데 노회 일을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로서 하실 일도 많은데 또 자기 사업도 있는데 노회 교육부서 일을 열심히 합디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에 안 나가니까 노회 일을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직장 다니면서 또 나와야 되니까 많이 힘들죠. 그 장로님 참 열심히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간증에 은혜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교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로는
제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구원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죄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하면 하루 임금을 받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요. 그게 일의 품삯이지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 죄삭시 사망을 준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 돈을 주는데 죄를 지으면 사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사망인데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데 영적으로 사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이것이 영적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적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영적 사망이 왔고, 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육적 사망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고통당하는 사망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지옥이지 한 번만 경험을 하면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옥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밤이 무서워요. 낮에도 힘들지만 뭐든지 밤이 더 아프잖아요. 면도칼로 목을 자르는 것 같아요. 밤마다 한 5일 동안 면도칼로 목을 자르는 것 같아요. 목이.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지옥을 경험했죠. 했는데 지옥은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고 머리털을 하나 뽑은 것도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은 활화산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또 촬영하는 탐험가가 있어. 거기 내려가 가지고 사진 찍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돌이 불덩어리에다가 퍽 튀는데 목숨을 걸고 탐험해서 이걸 촬영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텔레비전으로 본다.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화산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퍽 끓는데 여러분, 지옥불이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이건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그게 영원한 사망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기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야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불순종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죄로부터,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모르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자요, 대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이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를 떠난 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맨 처음 지은 제목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마귀의 게임을 받은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진 인간은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평생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멸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재림할 때 사라지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마귀는 죄 짓는 일 하거든요. 죄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건져주셨느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 없애버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재밌는 얘기 한다고 지었는지 정말인지는 몰라도 나이 많은 할머니 글도 잘 모릅니다. 네, 며느리가 전도해서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으려면 세례문 다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이 며느리가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면은 며느리가 요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세요 이랬거든요. 알았다. 그래가 주일날 세례문답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시어머니 나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했거든.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죄도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구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원죄로부터, 둘째는 마귀로부터,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벌써 사망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려고 예비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어떤 자매님의 자기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 아버지가 암 환자 고치는 아버지가 자기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가니까 어머니까지 무너지고 자녀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한의학 박사, 한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연사 하셨으니까 사후세계가 자기는 있다고 믿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사후세계가 있어야 우리 아버지같이 억울한 사람이 사후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분의 부친이 참 안타깝게 죽었지만 예수를 못 믿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1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종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창조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 때 이 만드셨다 할 때는요 상품이 아니고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은 팔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이죠. 그런데 예술가가 만든 것은 상품이라 안 하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비싸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 불순종하던 죄는 사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의 영에 끌려다닐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따뜻하게 들립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따뜻하죠.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죠. 며느리가 시아버지보고 아빠 잘 못하죠. 아빠. 아버지가 사이 좋은 아들은 아버님이라 안 하고 아빠라고 부르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선행과 도덕적으로 선한 그 말이 아닙니다. 뭐가 선한 길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알면 선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무엇을 악하다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악하다고 합니다. 육신은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은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악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게 그게 죄고 그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 따라하더니 선한 일이 생기는데 악한 일 행하는 사람 따라하더니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같이 벌 받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법도 어기면 재판받아가 되지요. 또 소송당하지요. 구속당하지요. 기소당하지요. 1심, 2심, 3심 재판하지요. 그것이 억울하면 헌법재판소 가서 또 단언하지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여러 차례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엉뚱한 사람이 누명 덮어서가지고 20년 동안 깜빵에 있다가 1989년에 잡혀가지고 2009년에 나왔어요. 무죄로.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13살 때 청년 때 끌려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떤 변호사가 무로 변호해 줬습니다. 무죄. 이 20년 동안 강간범으로 잡혀갔으니 죄를 지어도 힘든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한 누명 선고 18억, 국가에서 18억을 배상해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청춘 다 보내고 18억 받아봐야 뭐 집 한 채 사고 뭐가 남겠습니까? 보세요. 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세상 법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얼마나 공정하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과거처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은 BC고 예수님 오신 후는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모를 때는 BC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AD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서 BC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린다면은 원망도 덜할 것이고 불평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